여러분, 교회가 이제 61주년이 됐다. 환갑이 지난 거잖아요. 이렇게 나이가 들어갈수록 뭐가 필요할까요? 또 사람 역시 나이가 들어가면 어떤 게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남자에게 필요한 게 세 가지가 있고요. 여자에게 필요한 것도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남자에게는 아내, 마누라, 와이프가 필요하대요. 그 여자에게는 뭐가 필요하냐? 딸과 친구, 돈이 필요하답니다. 누군가가 웃자고 만든 이야기인 것 같은데 의미가 있습니다. 이 교회의 역사가 깊어질수록 또 우리 개인의 삶도 나이가 들어갈수록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 아마 그게 사랑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또 다른 전염병에 의해서 점점 힘들어진다는 보고를 듣습니다. 이 갤럽이라고 하는 곳에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 2명 중에 1명은 외로움을 느끼고 있대요. 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약 54% 정도 되는 한국 국민들이 외로움을 호소합니다. 그럼 교회 다니는 사람은 예외냐? 그렇지가 않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보다는 조금 낫기는 하지만 3명 중에 1명이 교회에서 외롭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외로운가 보니까 교회는 나오지만 마음을 나누고 이야기할 사람이 없어서 외롭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사람이 외로워지기 쉽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필요해요. 사랑을 나눌 사람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가 60년의 역사가 되고 이렇게 시간이 오래 가다 보면 점점 굳어지기 쉽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우리 개인의 몸이 굳어지는 것처럼 교회도 유연함을 잊어버리기 쉬워요.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인이 되었든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되었든 사랑이 더욱 간절히 필요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해요. 우리 개개인의 삶이 하나님을 만날 날이 점점 가까워 오는 거 아닙니까? 주님을 만날 날이 가까워 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으로부터 받는 사랑도 필요하지만 더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더욱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좀 본문과 비추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올해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함께 쭉 읽어가고 있죠. 어느덧 이제 딱 2개의 장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15장과 16장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중요한 주제는 이제 하나밖에 남지 않았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언급되고 있는 중요한 주제는 부활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부활에 대해서 가장 심오하게 다루고 있는 내용이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언급됩니다. 그만큼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확실히 전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부활과 관련된 이야기는 실제적으로는 오늘 본문이 끝난 12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 말씀에 비춰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일부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죽으면 다 끝나는 거지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믿지를 못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몸의 부활에 대해서 사람들이 믿지를 못했어요.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아주 조근조근 해명을 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와 같은 부활에 대한 이슈를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치기 이전에 오늘 본문에는 조금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복음이 뭐냐라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먼저 1절에서 11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알아야만 부활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바로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바울은 의도적으로, 어찌 보면 수사적인 전략으로 복음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 주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복음이라는 게 뭐냐? 이 1절에서 11절의 말씀에 비추어서 한 4가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복음의 기원, 복음의 전파, 복음의 능력,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복음의 내용, 이렇게 네 가지를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복음의 기원입니다. 이 복음이라는 게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었느냐라는 거죠. 1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이라는 것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그 복음을 믿게 되었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이제 그 복음 안에 든든하게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온 걸까요? 이거 바울이 만든 겁니까? 아니면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진 겁니까? 아니면 어디 배달로 가지고 와서 전달해 주는 그런 어떤 물건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3절의 앞부분의 말씀을 읽어 드릴게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복음은 바울이 만든 게 아니에요. 이 복음은 바울이 먼저 누군가로부터 받아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여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가장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전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이야기가 아니죠. 보통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는 이야기예요. 인류의 역사를 완전히 나눌 만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3절의 말씀을 조금 다르게 읽을 필요가 있는데, 제가 3절 다시 읽어 드릴게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 구절에서 이 먼저라는 말이 그 헬라어로 읽어보게 되면 시간적인 의미에서 앞서서, 먼저, 이런 뜻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 최고로 중요한 것,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 중에서 새번역 성경이나 공동번역 개정판, 그리고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가장 중요한, 이런 뜻으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공동번역 개정판의 그 3절 읽어드릴게요. 나는 내가 전해받은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게 있는데 그 가운데서 어떤 거요? 가장 중요한 거, 제일로 중요한 거, 이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했다는 겁니다. 내가 받은 것 가운데 제일 중요한 거, 이것을 성도들에게 전했다. 복음이 이런 거란 말이죠. 복음은 전달받은 것을 전하는 것인데 이게 뭐 시시컬컬한 그런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거, 가장 의미 있는 거, 이것을 전해준 겁니다.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는 이야기고 인류의 역사가 완전히 달라지는 이야기입니다. 이 중요한 이야기의 내용이 뭐냐? 3절과 4절에 보면 이렇게 더 자세하게 언급이 되죠.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바울이 전달받은 이야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 그걸 다시 전해주고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일이 지금 복음의 기원입니다. 말하자면 복음이라고 하는 이야기 이전에는 그 사건이 먼저 있었던 거죠. 복음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바울이 전달받아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했지만 이 이야기가 있기 전에는 실제적인 사건이 먼저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역사적인 사건으로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역사적인 사건으로서의 예수님의 부활이 성경을 따라 일어났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복음의 기원입니다. 그럼 두 번째, 복음의 전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왜 이 복음의 이야기가 고린도 교회까지 흘러 들어가게 되었고 대한민국 안산 땅까지 흘러 들어오게 되었느냐라는 말이에요. 누군가가 전했기 때문이겠죠. 그죠? 누군가 전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복음의 이야기가 고린도 땅으로, 안산 땅으로 들어올 수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5절에서 8절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정말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정말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이 역사적인 사건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기 스스로를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게바라고 불리었던 베드로에게, 그리고 사도들에게, 그리고 500명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야고보에게, 그리고 모든 사도들에게 다 보여주셨고, 맨 마지막에는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바울 자신에게도 예수님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게바로부터 시작해서 바울까지 이 모든 사람들은 다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증인이고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기가 막힌 일이 자기들 눈앞에 펼쳐지는 거죠. 자신들이 눈이 생기고는 이런 일을 본 적이 없어요. 자기들의 귀가 생기고는 이런 이야기를 역사 가운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일이에요. 자기들의 손바닥으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을 만져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자기들 눈앞에 누가 나타난 겁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나타난 겁니다. 그걸 눈으로 보고 귀로 듣게 되고 손으로 만지면서 이 사람들이 그냥 기가 막힌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게 되지? 이게 너무너무 기가 막히니까 이 사람들이 다 뭐가 된 겁니까? 증인이 된 거예요. 우리가 법정에 가면 증언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맹세를 하죠. 저는 이 자리에서 진실만을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증인이 하는 증언은 그 말 자체는 그 사람의 생명과 동일한 것이 됩니다. 지금 이 증인들, 베드로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바울까지, 이 사람들은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자신들이 만났던 부활하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부활하신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거를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입에서 입으로 소문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전해준 이야기를 듣게 되고 그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거, 이 과정을 통하여 고린도 교회도 세워지게 된 것이고 안산 제일교회도 세워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증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목격했던 일,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사건, 이 역사적인 원초적인 사건, 이것을 자기들이 증인이 되어가지고 목숨 걸고 증언을 한 겁니다. 그래서 헬라어에서는요, 증인이라는 말과 순교라는 말이 어원이 같습니다. 그 뿌리가 같아요. 무슨 말이겠어요? 증언하는 사람은 자기 목숨 걸고 증언하는 거예요. 세상이 핍박을 해도, 세상이 아무리 괴롭혀도 내가 본 것, 내가 만져본 것, 내가 들은 것, 이걸 나는 절대로 부인할 수도 없고 이걸 외면할 수도 없다. 이걸 나는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사건이 복음이라고 불리우게 되었어요.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났으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좋은 소식입니까? 그래서 이게 복음이라고 불리우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겨요. 아니 도대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걸 봤다 칩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몸을 보았고 만져보았다고 칩시다. 그런데 왜 굳이 자기 목숨까지 내놓으면서 이 복음을 전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이제 세 번째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 사람들은 왜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었냐? 복음의 능력을 먼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2절의 말씀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드린 말씀을 헛되이 믿지 않고 그것을 굳게 잡고 있으면 그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도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능력이라는 게 뭐냐? 복음은 믿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부활하셨다, 이것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는 능력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 선물을, 복음을 전하는 이 증인들이 먼저 맛본 거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는데 자기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 주님을 보니까 어때요? 기가 막히죠? 그런데 이게 그냥 무슨 한번 딱 펼쳐지고 끝나버리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 이 주님이 내게 나타나셨다는 것을 믿게 되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게 되니까 내게 무언가 선물이 주어져요. 내가 이걸 믿었더니 내가 구원받은 능력을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성경을 공부할 때마다 바로 그 복음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복음이 어디에서부터 왔는가?
그리고 복음이 어떻게 나에게까지 전달되었는가, 그리고 이 복음에는 도대체 무슨 힘이 있는가, 이걸 여러분 우리 날마다 경험하고 살아간단 말이죠. 바라기는 복음의 소식을 들은 여러분 모두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이 소식이 진정한 능력으로 나타나고 경험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복음의 기원, 복음의 전파, 복음의 능력, 이와 함께 살펴봐야 되는 게 뭐냐? 복음의 내용이에요. 복음에 대한 내용은 이미 다 말씀드렸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 이게 복음의 내용입니다. 이걸 요약하면 뭐가 됩니까?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전체를 쭉 펴놓고 보면 참 흥미로운 걸 발견할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가 16장까지 있는데요, 1장과 2장에는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십자가의 복음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이 교회가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게바파 이런 식으로 분파가 나누어져서 싸우는데 아주 익숙한 교회였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될까 이야기할 때 바울은 십자가의 복음을 먼저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았던 내용이 있었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인간의 지혜보다 더 뛰어나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라는 게 가장 잘 나타난 자리가 어디냐? 그게 십자가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우리 모두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네 번째로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인해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우리 성도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뭐냐? 하나가 되는 것이다. 우리가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누었어요. 그러면 바울은 앞에서 이렇게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걸 복음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럼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어디 갔냐라는 말이에요. 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안 했을까? 그 이유는요, 교회 성도들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에 대한 오해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부활을 믿지를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십자가는 믿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그렇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래, 그거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 생각할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을 내어주면서 이타적으로 희생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역사 가운데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나 보다 생각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대해서는 별로 거부감이 없어요. 거리낄 게 없어요. 그러나 부활을 이야기하면 달라져요. 죽었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 사람들이 헛소리 하지 말라고,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 하지 말라고, 그게 어떻게 가능한 이야기냐고 콧방귀를 낍니다. 여러분, 바로 그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의도적으로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는 앞서서 이야기를 했지만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뒤로 빼놓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15장에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가르칩니다. 여기서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왜 복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십자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왜 복음을 이야기할 때 부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느냐는 말이에요. 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와 부활이 함께 있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이야기만 하게 되면 그건 뭡니까? 그건 그냥 비극적인 죽음일 뿐이에요. 그렇죠? 반대로 십자가는 없이, 십자가의 고난과 아픔은 없이 부활만 이야기한다면 그건 뭡니까? 그것은 그저 추상적인 승리에 대한 이야기일 뿐이에요. 인간의 아픔이나 고통에 대해서는 전혀 헤아리지를 못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왜 복음이 십자가와 부활을 함께 가지고 가느냐? 왜 복음이라는 이 바구니 안에 십자가와 부활이 함께 담겨 있느냐? 그것은 복음이 기쁜 소식인데, 기쁜 소식이 되려면 반드시 나쁜 소식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기쁜 소식이 되려면 나쁜 소식이 먼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기쁜 소식이 진짜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암 투병을 하다가 완치 판정을 받으면 기뻐합니까? 그 전에 암에 걸렸다, 나쁜 소식을 먼저 들었기 때문이에요. 왜 베드로가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가지고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물고기를 잡았을 때 그토록 기뻐합니까?
왜냐하면 밤새도록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다는 나쁜 소식이 먼저 있었기 때문이에요. 왜 사랑하는 남편이 교회에 나오게 되는 것을 뛸 듯이 기뻐합니까? 30년 동안의 결혼 생활 가운데 그토록 권했음에도 나오지 않았던 나쁜 소식이 먼저 있었기 때문이에요. 왜 아내가 시험관 시술에 성공을 해서 임신하게 된 것이 그토록 좋은 기쁜 소식이 됩니까? 9번이나 실패하고 좌절했던 나쁜 소식이 먼저 있었기 때문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기쁜 소식이 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너무나 비극적이고 슬픈 소식이 먼저 있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느냐? 내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나쁜 소식이 먼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픔의 이야기, 상처가 되는 이야기, 놀라운 정말로 한 번도 이야기하지 못했던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그런 어떤 아픔의 이야기들, 그게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을 만나면 가장 기쁜 소식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12세기에 활동을 했던 버나드라는 성직자가 있었습니다. 성 버나드라고 불리우는 분인데, 이분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라는 글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4가지의 사랑을 언급을 합니다. 그 첫 번째 사랑이 뭐냐면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가장 본능적이고 원초적인 사랑이죠. 그냥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두 번째 사랑은 뭐냐?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그것을 탐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흔히 기복적인 신앙이라고 말하죠.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좋은 선물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너무 좋은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훨씬 더 성숙한 단계로 나가는 사랑이겠죠. 맨 마지막 4번째가 참 흥미롭습니다. 이 성 버나드가 이야기하는 4번째 사랑은 뭐냐?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를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사랑한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너무 사랑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예수님을 내어주시기까지, 그리고 그 죽으셨던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잠든 자들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시기까지 이토록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보니까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나니까 나를 함부로 내버려 둘 수가 없어요. 나 스스로를 그냥 절망이나 좌절이나 이렇게 내버려 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아끼신다는데 내가 어떻게 나를 함부로 대하느냐? 나를 존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나 자신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나를 그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니 나도 나를 아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내버려 두면 1단계의 사랑밖에 못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것밖에 못해요. 그러다가 혹시 우리가 우상을 만난다, 다른 신을 섬긴다, 여러분 그건 다 뭡니까? 그 우상이 뭔가 나에게 줄 유익 때문에 그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그 우상이 나에게 뭔가 선물을 줄 것 같아서 그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달라요. 복음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복음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담겨있는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뭘 알게 됩니까?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니 나도 나 자신을 사랑하게 된다. 이 아름다운 자리까지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어디에서 만들어진 그런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군가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역사적인 사건으로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역사적인 사건으로부터, 그리고 그 사건으로부터 수많은 증인들을 통해 고린도에, 그리고 안산 땅까지 전파가 되었고, 그것은 우리에게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절망의 이야기, 나쁜 이야기가 가득 찬 것 같다면 더더욱 복음의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이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쁜 이야기가 좋은 이야기로 변화되는 하나님의 은총을 마음껏 맛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